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모범으로서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2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모범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후대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을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모범을 3개 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은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와 관련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하나 된 자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 같은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을 때는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상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주제를 나눈다든지 단락을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쓴 저자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 바울의 어떤 그 마음 같은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메말랐다고 해야 될까요? 메마르고 냉정하게 본문을 자르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은 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소개한다고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하여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2장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10계명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그 10계명의 내용을 완벽하게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그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자기 자신, 교회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디모데보다도 더 먼저
보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으로 파송한 자이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로 와서 바울을 돕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출신 지역인 빌립보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병에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 알게 된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은 타지인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돕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고,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도시와 어떤 그런 사역들, 자신이 직접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쉬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은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야 될 여러 필요 가운데 하나로 그가 지금 죽을 지경에 된 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형제들이 알게 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게다가 그가 자신의 교회 빌립보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이런 뭐랄까요, 타지에 와서 향수병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믿음의 형제들, 자신의 교회를 기다리고 이렇게 기대하는, 그리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마음의 안심, 근심도 덜 수 있도록,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걱정할 텐데 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도 그랬으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일,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성을 가지고 한 명이 파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개인으로 보면 그저 자기 자신인 한 명일 뿐이겠지만 그 사람이 맡은 일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서 한 명이지만 그가 대표하는 것은 교회로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을 하고 교회 전체의 마음을 담고 교회를 대표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에 있고 당신들은 빌립보에 있지만 빌립보 형제들이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교회의 연합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연합의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도우려고 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교회가 맡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더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져서 죽기에 이르렀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을 거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의 부족함, 너희들의 일의 부족함, 교회의 어떤 한계, 그리고 교회가 거리상 가까이 밀접하게 바울과 동역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현재 여기서 할 필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쉬면 회복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금방 빌립보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을 하거나 의술로 유명했던 그 주변 도시로 라오디게아나 이런 곳으로 갔다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와 있는데 자신의 뒤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은 여기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교회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와 있고 빌립보 교회의 어떤 마음,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을 자신은 대변하는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역을 멈추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1장 27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부터의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마치 하나가 되는 것들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말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어떤 일이든 시기심과 다툼으로 하지 않으며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세상의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을 언급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디모데와 그 마음을 품고 자기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런 사람 외에 다른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생각했던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 바울 사도는 몇몇 사람은 실명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배교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물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몇 년 동안에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 도시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고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에 걸린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뭐랄까요,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상황인데 병에 걸린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보다 훨씬 더 교회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의 일 혹은 교회가 자신을 믿고 파송한 것에 대한 책임감에 훨씬 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나 개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회의 한 부분으로 여겼고 자신을 교회로 생각했으며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교회의 마음과 생각들에 그 깊이 자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죽을 것 같다. 지금 죽기 얼마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한 형제, 이 군사된 나의 형제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 봐,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모범을 받을 만하지, 대단하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후대에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떤 모범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독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의 건강과 그 마음의 울적함들,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 고향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빌립보 교회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이죠. 사실 디모데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나 오네시모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각 교회에 보내고 헌금을 어디로 보내고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하는 일에 바울이 정말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채우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이 마음과 정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와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자신과도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자기의 근심이고 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근심이 있다. 그가 편해지면 나도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에 억눌리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감상을 말할까? 그것은 이 편지가 단순히 뭐랄까요, 논설문이나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나 어떤 평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서를 쓰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이 사람도 많이 애틋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돌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교회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자신의 모든 활동과 말과 어떤 수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 왔던 것이죠. 이 마음을 바울 사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볼 때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저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에바브로 디도가 보내달라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이 빨리 보내려고 한 것이죠. 정말 한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한 뜻.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그런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참 이 뭐랄까요? 참 이 대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와 이 파송된 어떤 이 사역자와 그와 동역하고 있는 동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한 형제요, 지체가 된 우리 각 개인이 있어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행하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싶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교회나 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치 자신이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편지에 보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디도가 곧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죽도록 얻어맞고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연행돼 갈 때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을 돌아보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 사도는 그 폭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도들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선포했죠. 이 장면에서도 저는 그런 바울의 어떤 정서 같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계속 나와 함께 있는다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뒤에서 이것을 읽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까지 가능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어떤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떨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영광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고 겸손했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 한 분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로 2장을 마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가능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분명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뭇 성도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기뻐할 흰옷 입은 그 수많은 무리들, 민족과 나라와 방언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된 성령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한 교회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허망한 것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과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어찌 마음에 아픔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어찌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영혼의 생기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밝히 알고 행하는 일들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분열과 불평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순교와 피 흘림으로 겨우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게으르고 냉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붙잡으시고 어떻게든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우리의 친구와 공동체, 우리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 그 교회의 섬김을 맡은 모든 사역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평강, 위로와 긍휼, 그리고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요, 한 교회요, 주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고 함께 온전히 교회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